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게 찬양하기로 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기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걷기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기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이 아닌 오직 주님만 영광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살아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잡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한 줄기의 빛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풀리지 않는 문제, 세상의 버거운 짐들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 나의 이익과 체면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때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아직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연달아 식량난, 경제난, 인종차별, 여러 다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열방의 아픈 영혼들을 감싸 안아 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프리카,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곳곳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며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연희교회와 예수가족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 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아픈 지체들을 보살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가족이 모이기 어려운 이때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해주세요. 몸은 멀리 있지만 또 기도와 온라인으로 연결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문대성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듣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관련해서 광고 내용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영상 유튜브가 주일 오전 9시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점점 실시간으로 또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함께 또 예배드리면서 구별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헌금 계좌 광고입니다.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청년 지체들은 위에 나오고 있는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은 교회에서 입금 확인 후에 문자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과 또 물질을 또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특별히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며 세계 곳곳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또 중보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더욱더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홀사모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 단어를 안 지가 얼마 안 된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홀로 남겨진 사모님들을 이제 지칭할 때 홀사모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홀로 남겨진 사모님들이 이제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저는 이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잘 고민해보지 못했었는데요. 우연찮게 이 홀사모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그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홀로 남겨진 사모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셨던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자 이 홀로 남겨진 사모님은 그 교회에 계속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는데 본인이 남아 있으면은 이제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은 계속 기억나고 생각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있자라고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또한 그 홀로 남겨진 사모님들은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현실로 그 상황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남편이었던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안을 잘 돌보고 또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집중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생소한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니까 이제 뭘 할지도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홀사모님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홀로 남겨진 즉 홀사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지자로서 세움받지 않았지만 이제 미래의 선지자로서 세워질 부분들을 준비하는 훈련생인 것 같아요. 그러한 제자 중에 어떠한 한 아내가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의 내용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꼭 오늘날의 저와 같은 전도사인 것 같아요. 아직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목사 안수는 아직 비록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제 훈련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전도사님, 사모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남편이 자신의 사랑했던 그 남편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이제 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었던, 당신을 열심히 섬기며 당신의 뒤를 쫓고자 했던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당시의 배경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 봐야 합니다. 아합 때부터 이어진 바로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의 그 제단을 허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러한 배경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 이처럼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바알 성전에서 또한 제사를 드리고 그 무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 공동체에 속해야지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제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여 자신의 삶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던 그의 청렴한 삶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조금씩 지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빚이 남편이 죽자 그 빚을 이제는 이 여인, 이 홀로 남겨진 홀사모, 이 혼자 남겨진 이 여인이 감당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빚을 져본 청년이 있으신가요? 빚진 자의 마음 아직 잘 모르시는 청년들이 많겠지만, 빚을 졌을 때 가장 그래도 유사한 거는 시험 전날 네, 시험 전날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처럼 빚을 진 자의 마음은 항상 시험이 끝나지 않은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빚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빚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뭔가 불안하고 마음이 짓눌리고 그렇게 힘든 마음들이 시험이 내일 앞두고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 날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빚이 그냥 있는 것으로만 있어도 힘든데 그 빚으로 인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갈, 종이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빚이 있는 걸로만 해도 너무나 힘든데 이제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팔려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아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렸던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의 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출애굽기 21장 종법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제 종으로 삼을 때 이제 안식년이 되면은 이제 자유인으로서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최장 6년 동안은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가 되는 그 안식년 때는 자유함으로 놓아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최장 6년 정도 이제 자신의 아들들이 종으로도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안타까운 이 여인의 심정, 이 여인의 마음, 그리고 이 엘리사를 찾아온 그 여인의 절박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쭉 들은 엘리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거절의 의미일까요?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이런 의미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엘리사의 그런 가정의 배경들을 살펴봤을 때 그의 집이 좀 부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경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여인을 도와주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여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엘리사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라는 것이죠.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은 엘리사가 도와주면,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왔겠죠. 선지자의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기도라도 받고 싶어서 왔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하는 말은 너가 지금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다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하죠.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그러니까 한 병의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집안의 모습 아닌가요? 집안을 다 둘러봐서 뭔가 팔만한 물건, 내가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물건이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값어치 있는 기름이 아니라 그냥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 그것이 전부인 인생. 그밖에 남지 않은 인생. 얼마나 절박하고 비참한 인생인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있는 것을 지금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또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이제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엘리사의 말대로 이제 그 그릇을 이제 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이한 것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렸던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게 되면은 이제 집 밖으로도, 그 집도 크지 않았겠죠. 집 밖으로도 이렇게 널려 놓아서 이렇게 기름들을 이게 채워 놓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그 빌린 기름을 이제 부어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오픈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러한 기적은 그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사람이 노력의 그 대가를 받는 것,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일한 만큼 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참으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전만큼의 수입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문을 닫고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임하게 되는 그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닫고 그 빌렸던 그릇을 가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처음에 시작됐던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 작은 병의 기름은 끊어지지 않고 다른 그릇들을 채울 때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빌렸던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이제 더 이상 기름이 없는 그릇이 없는 그 순간 이 기름은 곧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바로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이제 빚을 갚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빚을 갚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빚 갚을 만큼만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인은 이제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빚이 많으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빚만 다 갚는다고 해서 그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빚을 갚고 나서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다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그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생활할 수 있는 비용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부어주셨으면 어떨까? 사르밧 과부가 이제 대표적이죠.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에는 그 엘리야에게 그 자신의 그 한 움큼의 그 가루와 그다음에 조금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을 때 그 가루와 그다음에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의 집안 가운데 그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게 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더 이상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고 그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에 찰 정도까지만 주시고 더 이상 기름을 나오지 않게끔 멈추게 하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이 기름이 멈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기름이 만약 계속 나온다면 이 여인은 무엇을 바라만 보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닌 그 기름병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그 기름병만을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소중하게 지키면은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해결될 거야. 그리고 그 기름병만 의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기름병을 이제 기름이 나오지 않도록 멈추시게 함을 통해서 이제 그 기름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서 그 여인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만나도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그들의 40년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의 최근에 간증 아닌 간증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올해 1월에 이제 왼쪽 어깨를 이제 심하게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치료를 조금 미루다가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면서 이걸 좀 지켜보면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또한 평생 이 왼쪽 어깨를 사용하면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평소에 사용했던 한쪽 이 어깨를 평생 제대로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좌절되지 않을까요? 좀 원망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더 일찍 치료를 받았더라면 여러 가지 후회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집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다치지 않은 오른팔로 아이들을 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왼쪽 어깨는 지금 불편하게 사용을 못하지만 그래도 한쪽 어깨가 주님 남아 있어서 이 한쪽 오른팔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 없어진 것이 아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자족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그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이웃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나의 그릇을 나눠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받기만 너무 익숙한 것 같습니다. 받는 데 익숙하죠. 하나님께 뭔가 달라는 데 익숙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수많은 이웃들의 그러한 헌신과 또한 그릇을 빌려주는 그러한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웃들의 그릇을 빌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들에게 그 그릇을 빌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릇은 빌린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죠. 돌려주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이 여인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한 그 작은 그릇이 때로는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는 우리의 그릇도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제 청년들의 소식들을 들었을 때 참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제 직장에서 모든 날 다 나오지 말고 일부분만 나오라는 그런 요청을 받기도 하고, 이제 일하던 직장이 문을 닫게 되어서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그런 청년들도 또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하루하루 빚진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작은 것을, 우리의 그릇들을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한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부어지는 그 기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그런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서 또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또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정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빚졌던, 해결되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여인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끊어지지 않는 기름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름에 대한 부분들을 성령님의 역사하는 부분들로서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여인이 기름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된 그러한 그림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충만히 부어주심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또한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는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러한 기름이 충만히 그 가정 가운데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는 것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어색한 그러한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기름이 이제 가득 차고 나서 그 기름 역시 어떻게 할지 그 여인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님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막한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수가족 청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부족한 심령들, 그러한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체험받아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번 2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그 은혜를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집안 가운데 그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차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샘솟듯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 그네가 끊어진 것만큼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듦과 아픔들 가운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치들이 있다며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임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여인이 그 집안이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이웃들의 그 그릇을 빌리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작은 보잘것없는 그 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눠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눔이 흘러 넘쳐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의 인생이 살아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함께 나누며 흘려보내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적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그곳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을 때에 그 인생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적은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서로를 섬기며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는 인생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의 그 큰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큰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그 비전을 소유하고 공유하며 기대하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물으심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에 감사하며 다시금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인생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득 넘치도록 채우시며 또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간곡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큰 일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 묵묵히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다시금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그 그릇을 또한 나눠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그 그릇을 나눠줌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